창세기 1장에서 3장. 본문의 내용. 하나님께서 말씀으로써 6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중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특별한 존재입니다. 아담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시며 생명나무와 보기에 좋은 아름다운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셨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금하셨습니다. 하지만 욕심과 교만에 이끌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담에게 장차 메시아를 보내셔서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고 가죽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오늘의 묵상.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오직 말씀으로써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음을 다시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다 지으신 후에 우리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 또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만약에 사람을 가장 먼저 만드시고 그 후에 다른 것들을 지으셨다면 사람은 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시고 준비시켜 놓으신 후 가장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낙원 생활을 하며 살 수 있었을 텐데 마귀의 속임수에 스스로 넘어가 죄를 지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붙들었다면 마귀의 미혹이 잘못되었음을 분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욕심과 교만한 마음에 이끌려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습니다. 늘 마귀는 욕심으로써 우리를 미혹하며 죄를 짓게 만듭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듣고 읽고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간직하고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아야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와 죽음 가운데 놔두시지 않고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다시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가죽옷입니다. 가죽옷을 만들려면 짐승이 죽어야 합니다. 짐승의 죽음으로써 만들어진 가죽옷으로 인하여 아담의 부끄러운 수치가 다 가려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가 마치 없는 것처럼 가려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죽음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의 질문. 1.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방법과 순서를 생각해 봅시다. 이것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점은 무엇입니까? 2. 마귀는 예나 지금이나 욕심으로써 우리를 미혹합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은 무엇입니까? 3. 아담의 수치를 가려준 가죽옷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나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세기 4장에서 5장. 본문의 내용. 아담과 하와가 범한 죄는 점점 자라나서 그의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인하게 되고
가인의 후손 라멕은 이웃을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담은 아벨을 대신하여 셋을 낳았고 셋은 에노스를 낳았는데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노아는 아담의 10대 손입니다. 오늘의 묵상. 가인의 이름은 어둠, 아벨은 공허함이란 뜻을 가졌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좋은 것을 다 잃었지만 아들을 낳고서는 그 아들에게 소망과 큰 기대를 가지고 어둠이란 뜻의 가인이라 이름 지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얻고 나서 보니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동생을 낳고는 이름을 공허라는 뜻의 아벨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소망과 기대를 두어야지 사람에게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 물질,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고 그것으로 살아보겠다고 하지만 결국은 공허함만 남습니다. 가인이 하나님의 책망과 권고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나가므로 죄의 소원이 점점 커져서 아벨을 쳐 죽이는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죄가 들어오려고 할 때 다스리지 못하면 그 죄가 누룩과 같이 점점 커집니다. 죄를 끊고 다스리는 방법은 소극적으로 죄를 안 짓겠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행실로 나가면 죄는 점점 물러가고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어두움을 물리치려면 어두움과 싸우지 말고 빛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아벨은 가인에 의해 죽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셋을 통해 계대가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어느 시대나 신앙의 계대를 이어가는 남은 자가 있습니다. 죄악이 관영하고 그 세력이 강해져서 온전히 믿음 지키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참 신앙을 지키는 자를 항상 남겨두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지키다가 고난과 수치를 당하여도 나 혼자가 아니라 남은 자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아무리 믿음 지키기 힘든 시대이고 모두가 참 믿음과 진리에서 떠나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의 계대를 이어갈 남은 자로 살아야겠습니다. 오늘의 질문 1. 나는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올 한 해 나의 가장 큰 바람은 무엇입니까? 2. 죄를 끊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행할 선한 일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3.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신앙의 계대가 이어져 가고 있습니까? 창세기 6장에서 8장. 본문의 내용.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으며 육체로 기울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떠났고 얼마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셨습니다. 이후 하나님께서는 40주야 동안 비를 내리셨는데 땅 위의 모든 생물이 다 죽고 오직 방주에 있는 노아의 가족과 생물만 살게 되었습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향기를 받으시고 다시는 사람으로 인해 땅을 저주하지 않고 물로 생명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의 묵상. 노아의 시대에 믿지 않는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믿음의 계통인 하나님의 아들들까지도 육신을 따라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아내로 맞아들이며 정욕으로 기울어져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믿음이 타락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은 다 뒤로 하고 그저 눈에 보기 좋은 것, 외부적인 면만 보고 따라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외적인 아름다움보다 믿음으로 속사람이 잘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을 더 아름답게 보십니다. 성도가 자기의 좋은 대로 욕심을 따라 살면 육체의 일만 생각하다가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하여 참된 신앙의 계대를 이어가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인데 노아는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믿음을 지키게 되는 것, 그 믿음이 후손에게 이어지는 것. 세상은 점점 더 타락하고 악해지지만 그 가운데서 구별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우리가 어느 정도 만들어진 것, 수고한 것, 오늘까지 오게 해주신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금년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은혜를 힘입어 신앙의 계대가 계속 이어지는 생활이 되어야겠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자녀를 낳고 가정생활을 하면서도 육신생활에 매이지 않고 믿는 일에 힘을 썼기 때문입니다. 즉,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다 하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한 것입니다. 올해에도 직장, 학교, 가정생활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만 빠져서 정작 해야 할 일을 못하면 안 됩니다. 환경에 얽매이거나 빠지지 말고 그 환경을 이용하여 믿음의 다름박질을 잘 해야 합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항상 믿는 일을 첫째로 하며 늘 하나님과 동행할 때 모든 일이 형통합니다. 오늘의 질문 1. 나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2.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는 무엇이 있습니까? 3. 내가 있는 환경 속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이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창세기 9장에서 11장. 본문의 내용.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시고 육식을 허용하시되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을 명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시면서 무지개를 두셨습니다. 이후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벌거벗은 채로 잠든 것을 보고 함이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으로써 저주를 받게 됩니다. 한편 사람들은 바벨탑을 건설하여 하늘에 닿게 해서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지는 것을 면하고자 했지만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심으로써 도리어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습니다. 오늘의 묵상. 구원받은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라고 하시며 만물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만물이 다 나를 위해 주신 나의 것인 줄을 알아야 합니다. 일이 잘 풀리는 것,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 가정이 평안한 것 등 모두가 다 나를 위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또한 환난, 핍박, 시험, 실패도 전부 나를 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주신 줄을 알고 교만할 것도 낙심할 것도 없이 그것들을 잘 이용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생활이 되면 됩니다. 노아 홍수 전에는 사람들이 채식을 했으나 홍수 후부터는 육식도 하게 되었습니다. 홍수 이후에 사람이 더욱 약해졌음을 하나님께서 아심으로 짐승을 식물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필요한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짐승의 고기는 먹되 피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장래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피 흘려 구속해 주실 것인데 그 피에 생명이 있는 줄을 믿고 그것을 존귀하게 여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고 무지개까지 징표로 주셨음에도 사람들은 그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홍수가 날지 모른다는 두려움 가운데 자신들의 힘과 지혜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였으며 그러한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고 결국에는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바벨탑 쌓는 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언어를 혼잡케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바벨탑을 쌓지 못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때에 즉시 바벨탑 쌓던 일을 중단하고 그곳에서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진리를 세워나감으로써 바벨탑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세워나가야 합니다. 오늘의 질문 1. 일이 잘 되는 것도 잘 되지 않는 것도 형통함도 곤고함도 즐거운 일도 속상한 일도 하나님께서 왜 주실까요? 2. 하나님께서 왜 피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3. 바벨탑을 쌓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쌓고 있는 나의 바벨탑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창세기 12장에서 14장. 본문의 내용.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시고 아브람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기근이 들자 아브람은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그곳에서 애굽 사람들이 그의 아내 사레를 차지하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빼앗을까 두려워한 나머지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후 아브람과 롯이 소유가 많아져 동거할 수 없게 되자 롯은 비옥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여 떠나고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동서남북의 땅을 보여주시면서 그 땅을 아브람과 그의 자손들에게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한편 소돔과 고모라로 간 롯은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에게 사로잡혀 가고, 이 소식을 들은 아브람은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380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것을 다 찾아옵니다. 돌아오는 길에 살렘 왕이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아브람을 축복하였고, 아브람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습니다. 오늘의 묵상.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목적지를 말씀해 주시지 않고 그저 떠나라고만 하셨고, 아브람은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하나님만 믿고 그 말씀만 따라서 길을 떠났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을 만날지 하나도 모르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살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길과 복된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아브람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을 떠나 애굽으로 갔다가 큰 낭패를 당하였습니다. 기근을 당했다고 해서 약속의 땅을 떠난 것이 잘못이고, 자기 지혜와 생각으로 어려움을 해결해 보려고 한 것이 잘못입니다. 그 결과 아내를 지키려고 했던 자기 계획과는 정반대로 아내를 빼앗기고 영적으로 많은 손해를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역경과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지켜주심을 알고 이 믿음을 가져야겠습니다. 아브람과 롯이 서로 갈라서서 떨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롯은 욕심을 따라갔고, 아브람은 땅의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말씀만 따라간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주시고 아브람이 바라보는 땅을 다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바라보는, 소망하는 진리의 세계를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천국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성경 말씀에 약속해 주신 것을 바라보는 생활이 되야겠습니다. 오늘의 질문 1.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믿음이 나에게 있습니까? 2. 잘 되고 성공할 것 같았던 일이 도리어 실패했던 적이 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3. 지금 내가 가장 바라고 소망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5장에서 17장. 본문의 내용.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고, 아브람이 그 약속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또한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도 아브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확실히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자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자 아브람은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아브람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린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언약은 계속 이어져 갑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할례입니다. 할례는 언약을 몸에 새겨주신 것입니다. 한편
하갈은 임신하자 그의 여주인 사레를 멸시하였고 아브람이 사레의 편을 들자 하갈은 학대를 피해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갈의 고통을 들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으며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들으심이라는 뜻의 이스마엘이라 지어주셨습니다. 오늘의 묵상.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주신 자손과 땅의 약속은 궁극적으로 아브람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장차 들어갈 영적 가나안 땅인 천국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은혜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아브람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을 받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신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과 어길 시에는 죽을 것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람이 이 약속을 깨뜨렸고 그 약속의 내용에 의해서 쪼개진 고기처럼 죽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대신 책임을 지셨습니다. 아브람이 쪼개져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대신 쪼개지신 것입니다. 어떻게 쪼개지셨습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쪼개지신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언약 파기의 모든 책임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천국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내가 내 죄로 인해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할례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계속됨을 보여주셨고 때가 되며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셨으며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영적 가나안 땅인 천국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의 질문 1.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은혜로 여겨집니까? 2.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그 죄로 인해 멸망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3.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들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던 지난 경험을 생각해 봅시다. 창세기 18장에서 20장. 본문의 내용.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에 있을 심판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만일 소돔 성에서 의인 50명, 40명, 30명, 20명, 10명을 찾으면 그곳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소돔 성에 살던 롯은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알게 되고 피하지만 그의 사위들은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고 롯의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한편 아브라함은 그랄에 거류할 때 아내인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습니다. 이에 그라랑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갔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책망하시자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줄을 깨닫고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냈습니다. 오늘의 묵상.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멸망하였습니다. 성을 구원하고 사람을 살리는데 많은 돈, 강한 힘, 뛰어난 학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의인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죄악이 가득 차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으나 의인들이 있어서 기둥 역할을 잘 해나가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 의인들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며 그로 인해 자신뿐 아니라 가정, 지역, 나라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을 알려주셨지만 롯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길을 가르쳐 주었으나 그 말을 농담으로 여길 만큼 강팍하고 심령이 어두워져 있는 것입니다. 또한 천사들이 롯에게 속히 성 밖으로 나갈 것을 재촉하였지만 롯은 머뭇거렸습니다. 지금까지 모은 많은 재산을 다 버려두고 나가기가 너무 아까워서 주저하고 지체한 것 같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롯이 머뭇거리고 있을 때에 천사들이 그들의 손을 붙잡고 성 밖으로 이끌어내었습니다. 그대로 놔두면 멸망하기 때문에 강제로 이끌어내어 그 생명을 구원한 것입니다. 이렇게 강권해서 끌어내야만 겨우 멸망의 자리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망한다는 것을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미련 때문에 머뭇거리는 사람은 끌고서라도 나와야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전에 애굽에 갔을 때 그곳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빼앗을까봐 두려워서 아내인 사라를 누이라고 했다가 낭패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같은 잘못을 또 하였습니다. 아내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한 일이었지만 오히려 그 결과는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뺏겨버린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빼앗길 것 같아도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행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처럼 이 일에서도 지켜주셔서 아내를 빼앗기지 않고 자기도 안전했을 것입니다. 오늘의 질문 1.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2. 가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머뭇거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3.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내 생각과 판단대로 했다가 오히려 실패한 적이 있습니까? 창세기 21장에서 23장 본문의 내용.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셨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제물로 바치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시고 이삭 대신 한 순양을 번제로 받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한편 사라가 127세에 죽자 아브라함은 헷 족속에게서
막벨라 굴을 사 그곳에 사라를 장사하였습니다.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었고 이후 아브라함도 그곳에 장사됩니다. 오늘의 묵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고 아브라함은 이 시험에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가장 귀한 존재인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줄을 하나님께서 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을 위해 여호와 이레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하여 또 우리를 위하여 필요한 것을 다 아시고 준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 시험하셔도 내게 있는 이삭을 바라보지 말고 마음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호와 이레이십니다. 한편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들고 이삭은 자기를 태울 나무를 지고 따라가는 모습이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번제물로 바쳐지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이삭이 잠잠히 묶인 것도 예수님께서 잠잠히 고난당하신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속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삭 대신 번제할 순양을 준비하신 것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즉 장차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대속자로 준비해 놓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여호와 이레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입니다.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잔인하고 무섭고 끔찍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우리의 죄에 대한 대속의 죽음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그 죄로 인해 죽어야 할 나를 대신해서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 마치 아브라함에게 이삭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필요를 준비해 두셨다는 사실을 알 뿐 아니라 우리를 대속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두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아담에게,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알게 합니다. 우리는 이 사랑에 감격하여 이삭까지 바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질문 1. 다른 것은 다 바쳐도 이것만은 바칠 수 없다고 여기는 나의 이삭은 무엇입니까? 2.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가 되심이 나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창세기 24장에서 27장. 본문의 내용.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 늙은 종을 고향 땅으로 보냈습니다. 늙은 종은 그곳에서 리브가를 만나게 되고 리브가는 늙은 종의 이야기를 듣고는 그를 따라 이삭에게 왔습니다. 이삭은 리브가를 아내로 삼고 사랑하여서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해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시고 쌍둥이를 주셨는데 첫째는 에서, 둘째는 야곱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심히 피곤하여 야곱이 순 팥죽을 달라고 하였고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하였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에서는 팥죽에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이후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지고 죽을 때가 가까운 줄 알아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를 알게 된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 에서처럼 꾸미게 하고 음식을 만들어 이삭에게 보냈으며 이삭은 야곱이 에서인 줄 알고 장자의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에서가 돌아와 이 사실을 알게 되자 분노하여 야곱을 죽이겠다는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묵상. 리브가는 이삭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늙은 종이 전하는 말을 믿고 또 증거물로 준 예물을 보고 즉시 살던 곳을 떠나 이삭에게 갔습니다. 우리도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종이 전해주는 말씀을 믿고 또 주신 은사를 증거로 삼아 세상에 속한 것에서 즉시 떠나 주를 향해 가는 것입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지만 야곱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자기가 받고자 애를 썼습니다. 장자의 명분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신령한 복에 참여할 권한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그리스도에 참여하고자 한 것이고 현세의 것보다 장래의 복을 더 귀히 여긴 것이고 물질보다 신령한 것을 귀중히 여긴 것입니다. 야곱에게 장자의 복이 돌아간 것은 야곱이 이삭을 속였기 때문이 아니며 팥죽으로 샀기 때문도 아닙니다. 모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예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야곱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팥죽으로 사지 않았어도 장자의 복을 다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수단을 쓴 야곱은 자신이 한 일로 인하여 이후에 많은 고생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서는 음식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속되고 미련한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물질만 좋아하고 현재에 잘 되는 것으로 만족하고 영적인 면보다 육적인 면에 관심을 갖고 힘쓰는 자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은 사람입니다. 오늘의 질문 1. 보지 못했지만 들은 것을 믿고 따라갈 믿음이 나에게 있습니까? 2. 야곱이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받게 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3. 나는 팥죽과 장자의 명분 중에 어느 것을 더 귀하게 여기며 살고 있습니까? 창세기 28장에서 30장. 본문의 내용. 에서를 피해 하란으로 가던 야곱은 루스에서 돌을 베개로 삼고 누워 자다가 꿈을 꾸었습니다. 꿈의 천사가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꿈에서 깬 야곱은 그곳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고 하나님께 서원을 하였습니다. 하란에 도착한 야곱은 라반의 딸 라헬을 만났고 이후 라반의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라헬을 사랑한 야곱이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지만 정작 아내로 얻게 된 것은 라헬의 언니인 레아였습니다. 이에 야곱은 라헬을 다시 아내로 얻은 후 7년을 더 라반을 섬겼습니다.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야곱에게는 7년이 며칠같이 여겨졌습니다. 한편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해서 언니를 시기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라헬을 생각하시고 그의 태를 열어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야곱은 밧단 아람에서 레아와 라헬 그리고 그들의 여종인 빌하와 실바를 통해 아들들과 딸을 낳았고 매우 번창하여 많은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묵상. 야곱이 부모를 떠나 밧단 아람의 외삼촌 라반에게 간 표면적인 이유는 가나안 땅에서 아내를 취하지 않고 외삼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기 위함이었지만 실제적인 이유는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피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장자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야곱이 핍박을 받지 않으려면 장자의 축복을 포기하고 양보하면 되겠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고 기업이기 때문에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을 지키면 핍박을 받게 되지만 그때 진리를 양보하지 말고 믿음과 인내로서 끝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야곱이 하란으로 향하여 가는 길은 장자의 축복을 받은 일로 인해 육에 속한 자에게 핍박을 받아 피난 가는 길이고 전에 가보지 못한 멀고 험난한 고난의 길이고 외삼촌 집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지 또 그곳에 가서도 잘 있게 될 것인지 앞일을 전혀 알 수 없는 길이고 의지할 데가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이 홀로 가는 외로운 길입니다. 그러므로 이 길은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가는 길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걸어가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런 길을 걸어가며 환난과 고통을 당할 때가 오히려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신령한 복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은혜의 때인 줄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의 축복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사닥다리의 꿈을 꾸게 하신 것입니다. 야곱이 꿈에서 본 사닥다리는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가게 하는 사닥다리이시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사랑과 구원이 우리에게 내려오고 우리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 계시를 주신 것은 장자의 축복,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을 야곱에게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을 다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비록 가는 길이 고난의 길이고 외로운 길일지언정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의 질문 1. 예수님께서 사닥다리가 되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2.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7년을 며칠처럼 여기며 일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3. 믿음을 지키다가 고난을 당할 때 무엇을 기억하며 붙들어야 합니까? 창세기 31장에서 33장.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형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자신을 만나러 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두려움과 걱정에 빠진 야곱은 무리를 먼저 가게 하고 홀로 야복나루에 남았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하였습니다. 천사는 자기가 이기지 못하자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고 야곱은 관절이 어긋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날이 새려할 때에 천사는 야곱의 이름을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임을 말해주었습니다. 야곱이 에서를 만나 자신의 가족과 소유를 소개한 후 숫곳으로 갔으며 이후 세겜 성읍 앞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오늘의 묵상.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는 도중에 형 에서를 만나게 된 것은 20년 동안 세상에 빠져 있던 야곱을 회개시키려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기 생각과 방법으로서 그 어려움을 해결해 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안심이 되질 않자 결국에는 야복나루에 홀로 남아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 생각대로 다 해보고 그래서 잘 안 되니 그제야 기도하고, 또한 기도한다고는 하지만 돌아서서는 또 자기 생각에서 나오는 수단과 방법을 써서 위험을 넘겨보려고 합니다.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걱정은 걱정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홀로 남아 기도하려는 모습으로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야곱의 기도 가운데 찾아오셔서 함께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기 합당한 자이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부족하고 되지 못한 자이지만 그래도 힘을 써보려고, 기도해 보려고, 하나님 붙들려고, 찾으려고 할 때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합니다. 잘 안 돼도 모양이라도 내고 흉내라도 내고 힘을 쓰려고 노력하면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지금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20년간 쌓아온 모든 재산, 가정이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입니다. 그렇기에 전심전력을 다 기울여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지금 하나님께서 에서를 왜 만나게 하시는지 깨닫질 못하니 그저 살려달라고만 기도합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위태한 지경에 처하게 하여 강제로 기도를 시키시고 야곱이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둘의 목적이 서로 맞지 않아 마치 씨름하듯 계속 겨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데 야곱이 끝내 회개하지 않으니 결국에는 허벅지 관절을 치신 것입니다. 관절을 얻어맞으니 야곱이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어 회개하였으며 회개하고 나니 아침 해가 돋듯 그의 심령에도 환한 빛이 비추었고 그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야곱, 사람의 발꿈치를 잡음이 아닌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질문 1. 살면서 에서를 만나게 하실 때 나는 무엇을 합니까? 2.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기도했지만 정작 에서의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야곱의 심령에 빛이 비추고 그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 것은 왜입니까? 3. 허벅지 관절, 환도뼈를 얻어맞는 일이 은혜로 여겨집니까? 4. 나는 지금 사람을 붙드는 야곱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이기는 이스라엘로 살고 있습니까? 창세기 34장에서 36장 본문의 내용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성에서 하몰의 아들 세겜에 의해 강간당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를 들은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성의 남자들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하고 그들이 고통 중에 있을 때 기습하여 모든 남자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들은 그 세겜성을 노략하여 모든 재물을 빼앗았습니다. 이에 야곱은 큰 위기감을 느끼고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이후 야곱은 자기와 함께 모든 사람들에게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게 한 후에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다시 이스라엘이라 부르셨습니다. 오늘의 묵상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성읍 여자들의 의복과 풍습을 보러 갔다가 불상사가 일어났고 이에 야곱의 아들들은 할례를 이용하여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을 죽이고 약탈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딸은 세상의 마음을 뺏기고 세상으로 기울어지는 생활이 되었고 아들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의식으로서 사람을 속이고 죽이고 약탈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는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가정에서 레아와 라헬은 서로 시기하여 싸우기만 하고 야곱은 외삼촌의 재물을 어떻게 해서든지 많이 빼앗으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쓰고
형 에서에게는 자기가 세일로 가겠다고 하고는 가지 않았으며 베델로 가는 도중에 세상을 따라 세겜에 머물렀기 때문에 자녀들도 믿음 지키는 것을 배우지 못했고 불화한 가정 환경에서 자라면서 서로 싸우고 다투는 습성이 몸에 배었다가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 가족, 주위 사람들이 불신앙으로 나아갈 때에는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바를 회개하며 옛 신앙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옛날에 베델에서 가졌던 그 처음 믿음, 처음 사랑을 다시 찾으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신앙을 잃은 채 머물러 있지 말고 어려움 속에서 어찌해야 할지를 몰라 주저앉아 있지 말고 과거의 환난 때 만났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때의 기쁨과 감사 가운데 결심했던 그 신앙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며 다시금 이스라엘로서 살게 해주십니다. 오늘의 질문 1. 야곱의 자녀들이 죄를 짓고 낭패를 겪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2. 나와 우리 가정은 신앙의 계대가 잘 이어지며 안정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3. 세겜에서 낭패를 겪은 야곱의 가정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고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나와 우리 가정이 회복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37장에서 41장 본문의 내용 요셉은 야곱의 편애를 받았고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는 일들로 인해 형들에게 시기를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요셉이 꾼 꿈으로 인해 큰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형들에 의해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간 후에는 하지 않은 일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으며 감옥에서도 관원장을 도와주었지만 그가 요셉을 잊어버린 탓에 2년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바로가 꿈을 꾸자 요셉이 이를 해석하였고 바로와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겨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한편 바로가 꾼 꿈은 앞으로 7년의 풍년과 흉년이 있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묵상 요셉의 꿈은 그저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였습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을 둘러서서 절하고 해와 달과 11별들이 요셉에게 절한 것은 장차 요셉의 부모와 11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는 요셉에 대한 하나님의 예정과 이스라엘의 구원에 있어 요셉의 역할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셉은 이 계시대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많은 일들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종으로 팔려가고 보디발의 집에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서 관원장을 만나고 왕의 꿈을 해석하고 마침내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 흉년에 대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하나의 일을 당할 때는 억울하고 힘들고 괴롭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합하여 선한 뜻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당장 눈앞에 일어나는 사건만 보고 낙심하거나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고통이 언제 끝나는지,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는지를 모르지만 잘 참고 견디면 그만큼 귀한 자로 만들어지고 하나님께서는 선하고 온전한 뜻을 이루십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명확한 아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요셉에게는 꿈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나아가면 마침내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이 선하게 이루어집니다. 아무 죄 없는 요셉이 죄인으로 취급당해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마침내는 이스라엘을 기근의 죽음에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기근의 죽음에서 사는 길은 요셉에게 가는 것이며 요셉은 그들에게 양식을 줘서 먹고 살게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는 길은 요셉이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을 죽음에서부터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오늘의 질문 1. 요셉처럼 거듭되는 어려움을 겪을 때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2. 요셉의 인생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3. 어디로 가든 무슨 일을 당하든 형통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창세기 42장에서 44장. 본문의 내용. 온 세상에 7년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 흉년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미리 알려주시고 준비하게 하신 것으로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요셉을 통해 7년의 풍년 동안 창고에 곡식을 많이 쌓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온 땅에 먹을 것이 없지만 애굽에는 곡식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는 때에 야곱이 애굽에는 곡식이 풍성히 있음을 알게 되었고 베냐민을 제외한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애굽의 총리는 형들이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았던 요셉이지만 형들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형들을 본 요셉은 모른 채 하고 그들을 정탐꾼으로 몰며 막내 아우인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하였고 그때까지 시므온을 결박하여 붙잡아 놓았습니다. 이에 야곱의 아들들이 가나안 땅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 야곱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지만 야곱은 막내 아들인 베냐민을 결코 내어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막내 아들인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게 됩니다. 다시 애굽으로 온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이 차려준 음식을 먹으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습니다. 이후에 요셉은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넣어 그를 도둑으로 몰아갔고 이에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하여 애굽에 머물러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묵상. 야곱에게 베냐민은 절대 내줄 수 없는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베냐민을 내놓아야만 살 길이 열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은 우상과 같이 여기는 베냐민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베냐민과 같은 것을 내놓아야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바로 되고 모든 면에 형통케 되는 길은 베냐민을 내놓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베냐민이 있습니다. 물질, 자녀, 자존심, 육신의 생명 등 알게 모르게 꽉 쥐고 다른 건 내놓아도 이것만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베냐민입니다. 그러나 시므온을 내놨다고 해서 된 게 아니라 베냐민까지 내놓아야 흉년을 통과할 길이 열립니다. 야곱이 결국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의 모든 것을 맡기고 베냐민을 내놓았습니다. 야곱, 발꿈치를 잡은 자, 이 자기 이름처럼 지금까지는 베냐민을 잡고 있었지만 이제는 내놓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 승리자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승리한 것입니다. 야곱이 믿음을 쓴 것입니다. 믿음을 쓴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을 믿으니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믿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실 것을 믿고 혹시 잃어야 한다면 잃겠다는 생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설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며 하나님께 다 맡기며 내놓을 때 다 잃어버리고 죽을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선한 길, 살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한편 유다는 아버지 야곱으로 하여금 내놓을 수 없는 베냐민을 잘 내놓을 수 있도록 옆에서 권면하며 도왔고 베냐민을 위해서는 자신이 애굽에 있겠다고 하면서 대신 책임을 졌습니다. 그러므로 유다가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실질적인 장자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오늘의 질문 1. 나에게 있는 베냐민은 무엇입니까? 2. 믿음을 쓴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3. 유다가 실질적인 장자의 역할을 한 것은 그에게 어떤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까? 창세기 45장에서 47장. 본문의 내용.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자신을 알렸고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니 과거에 요셉을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가나안으로 돌아와 아버지 야곱에게 이 모든 일을 말하자 야곱은 요셉을 보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야곱 일행은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후 애굽 고센 땅에서 거주하며 생육하고 번성하였습니다. 이후 야곱이 죽는 날이 가까워 오자 요셉을 불러 자신을 애굽이 아닌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고 맹세시키고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였습니다. 오늘의 묵상. 요셉은 이 7년 흉년 중에서 이스라엘 족속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앞서 보내셨다고 믿고 형들에게도 그와 같이 말하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으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악행도 선을 이루는 데 이용하십니다. 그러므로 비록 악한 사람 때문에 많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고 우리 각자에게는 회개와 바른 깨달음과 연단으로서 더 큰 영광을 주시려는 것인 줄 믿고 믿음과 소망과 감사로 통과해야 합니다. 요셉은 형들을 진정으로 용서하고 사랑하였습니다. 형들이 자기를 시기하여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넘겼지만 형들에게 죄를 돌리지 않고 용서해 주었습니다. 사실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서 얼마든지 복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사랑함으로 계속 회개시키고 연단시켜 바로 세우려고 하였고 그들의 과거 잘못을 용서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요셉은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악을 행한 것도 선으로 갚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내게 손해주는 사람을 미워하거나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실 줄 믿고 용서하며 사랑해야겠습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브엘세바에서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은 애굽으로 가는 데 대한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찾으려고 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자기에게 허락하신 땅이므로 약속의 땅을 떠난다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거처를 옮기게 될 때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육신적으로 살기 좋은 곳으로 간다고 좋아하지 말고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으면 그때는 거처를 옮기면 믿음 지키는 일이 어떻게 되겠는지, 그곳으로 가면 하나님의 일에 유익이 되겠는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저 진행되는 상황만 보고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인도대로 하지 않은 것은 성공 같아 보여도 실패입니다. 야곱은 침상에 누워 있다가 겨우 일어나서 침상머리를 붙들고 하나님께 경배하였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위대한 신앙입니다. 야곱은 누워서 거동하기 어려울 때에도 심령은 깨어 있었고 하나님께 경배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처한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하든 하나님을 섬기려고 힘을 쓴 것입니다. 오늘의 질문 1. 악한 사람으로 인하여 속상하고 손해를 보게 될 때에 가져야 할 믿음은 무엇입니까? 2.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제사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3. 노년의 야곱이 침상머리를 붙들고 하나님께 경배한 것처럼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창세기 48장에서 50장. 본문의 내용. 요셉이 그의 아버지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두 아들과 함께 야곱을 찾아왔습니다.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신의 양자로 삼아 야곱의 기업을 요셉의 형제들과 함께 받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오른손을 요셉의 차남인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어 축복하며 에브라임을 장자인 므낫세보다 앞세웠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모든 아들들을 이름에 따라 축복하였는데 특히 그리스도께서 유다로부터 오실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이후 야곱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길 유언하고 숨을 거두었으며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밭 굴에 장사되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 형제들은 요셉이 그들을 미워해 악을 갚을까 걱정하지만 요셉은 모든 일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음을 말하고 그의 형들을 위로하였습니다. 요셉은 애굽 땅을 나갈 때에 자신의 해골을 메고 갈 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키고 110세에 죽었습니다. 오늘의 묵상.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야곱이 이미 12아들이 있었음에도 요셉의 아들을 자기 아들로 삼은 것은 요셉의 아들들을 뺏으려는 것이 아니라 요셉에게 복을 주기 위함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유업을 요셉에게는 2배를 주겠다는 뜻으로서 이는 장자로 세운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요셉 입장에서는 자기의 아들들을 바쳐야 장자의 2 몫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셉의 아들들이 총리의 아들에서 애굽인들이 천히 여기는 목자의 아들이 되면 외부적으로는 낮아지나 신앙적으로는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참여하여 영원한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게 됩니다. 현재의 것은 희생했으나 신령한 것과 영원한 복을 대대손손이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더 주시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주시려고 하는데 그것을 받는 방법은 바치는 것입니다. 아들을, 몸을, 오병이어를, 통에 있는 가루를, 기름 한 병을, 독자 이삭을, 베냐민을, 사무엘을 바치는 것입니다. 바치지 않으면 그대로 있다가 없어지지만 바치면 더 주십니다. 요셉이 후에 자기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고 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살 나라는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요셉도 야곱도 비록 애굽에서 살다가 죽었지만 그들은 늘 가나안 땅을 소망하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살 나라는 영적 가나안 땅인 천국입니다. 그 나라를 늘 소망하며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의 질문 1. 야곱이 요셉의 2 아들을 내 것이라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2. 하나님께 바쳤더니 도리어 하나님께서 더 주신 경험을 생각해 봅시다. 3. 이 세상과 천국 중 나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고 있습니까?